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한이 없는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은 반역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데 주님은 끝없이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주의 발을 오래 담그지 말고 얼른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길로 다시 들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63장과 64장인데요. 저희 63장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9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에 대한 찬양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그 큰 선하심, 즉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말하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자녀들이라 하시며 이렇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얼굴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의 원수가 되사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의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며 자신을 위해 영존하는 이름을 떨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기품 사이로 인도하되 그들이 광야에 있는 말같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은 주를 위해 영화로운 이름을 떨치려 하심이니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거처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틀림없이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을 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 유업인 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에서 나온 백성이 단지 잠시 그 땅을 소유하였는데 우리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63장, 64장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그 회개와 한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한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 포도즙 틀을 밟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동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그 포도즙 틀을 밟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삶이라 하는 것은 그 의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자, 이사야서 6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5절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 안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시는데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러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자, 이게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못하였고 눈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는 걸 경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옛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걸 눈으로 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대로 갈 때. 자, 5절에 주께서는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요즘 그 다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첫째, 전도. 둘째, 헌금. 셋째, 기도. 넷째, 봉사. 이딴 거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암만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로 결단코 갈 수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베이직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요, 저랑 너무 많이 닮아 계셔. 너무 시원스럽게 그냥 말씀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하게 살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 안 해요. 아주 핵심을 찔러서 확 꺾어버려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요. 그래요. 그때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가 착하게 살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헌신복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착하게 사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본래의 뜻은 전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여러분들 전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다른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데 내 영혼 불살라 내어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면 죄가 없어집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어느 때 없어집니까? 회개하고 삶을 고쳐 살 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 내려오신 목적,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분과 사랑 안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자아의 길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길을 통과하고 교만을 다룰 때, 우리를 다루실 때 전도하라 하세요. 오늘 어느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어요. 그 가사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십자가를 전달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전달해요?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안 바뀌었는데 당신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수로 생명을 줄 거예요? 그럼 제가요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읽고요. 와,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놔서 시원하더라고요. 잔느 기용의 책들이요.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고 자기가 십자가에 관련된 책을 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글을 읽고 깨달았어. 와, 이거 보물이다, 보석이다. 내가 깨달은 걸 써야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저서로 쓰잖아요. 이게 진리가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시펜 루이스의 것을 인용했을 때는 진리가 나가는데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추가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돼 버려요. 그런 사람이 쓴 책들이 혼란을 줍니다. 혼탁하게 만들어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해요. 사실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말이 또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책을 읽고 쓰면, 내가 삶을 살지 않고 그 책을 써버리면 범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영감을 봐서 책 쓰는 거 결단코 하지 마십시오. 살아내지 않은 건 자기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알아보리라. 여러분, 어느 때 능력이 나가는 줄 아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랬어요. 야, 와서 봐.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와서 봐, 와서 봐. 그리고 막 끌고 왔어요. 와서 보라고 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필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그가 고백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요. 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달하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약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마약하는 사람을 꺼내요. 왜요? 그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요. 그 사역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곱게 따라올 것 같아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온전한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들이 공격도 할 거예요.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희생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의 사람인 거예요. 자, 봅시다. 주께서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죠.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주의 길들은 지속될 거래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향한 주의 길들이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시록 22장을 완성하신 그 길들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길들은 지속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그 길을 가게 돼요. 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주님 절대 채찍질 안 하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기다리세요. 자, 봅시다. 63장 10절에 보면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자녀들이라 하시며 이렇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기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은 결국은 버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고, 9절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고난 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서부터 막 욕이 올라오고요, 판단 정죄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힘겨운 삶을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다음날도 살아가게 해요.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얼굴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셨느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의 품에 안고 꽉 끌어안고 함께 우세요. 내가 슬피 울 때 하나님 떠나 계시지 않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품고 함께 울어주시고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삶에 고통스러워 막 소리칠 때 주님이 한없이 끊고 한없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들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의 뭐가 되사 원수가 되신대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으니까 전부 다 100% 천국 간다? 아니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만. 불순종으로 가려지면요, 버려져요. 다 버려져요. 원수가 돼서 친히 그들과 싸우신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게 하고 광야에서 말들이 걸려 넘어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들을 잊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어디 있냐? 너희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지만요, 우리가 그 손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한 번은 치시겠을 거예요. 두 번도 말씀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안 하세요.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요상하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참 희한하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아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자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는 만큼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가 차버리면 심판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길들은요, 끝이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22장의 완성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2010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전에, 시작 전에 부른 이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이요, 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울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2학년짜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그때 받았어요. 월요일날 올라가려는데 수요일날 받았어요. 근데 막 통곡이 쏟아지면서 그때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뭐 닦을 그런 남한테 창피한 뭐 이런 게 없고요. 이게 막 다 흘러서 땅바닥에 닿는데도 이 닦을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눈물을 쏟았는데요.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중학생을 우리 친정어머니가 가방을 안 사주셨어요. 여러분들 80kg 쌀푸대자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폴리로 이렇게 격자로 짠 그 80kg 푸대예요. 쌀푸대. 그 쌀푸대를 신발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끈 2개를 달아줬어요.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가방 없이 그 끈 달린 그거를 그거에다가 책을 넣어갖고 다녔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그 가방을 가지고 놀렸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잉크에다 펜글씨를 썼어. 잉크를 찍어서 영어도 그 오선지에다가 ABCD 그거를 펜으로 찍어서, 잉크를 찍어서 펜으로 썼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 잉크가 파란 잉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애들이 막 던지고 막 땅에다 놔서 그게 터져갖고요, 온 책에다 파랗게 물이 들어버렸는데 그 책
십자가만 그걸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 가면 매 맞고, 집안일 온통 다 하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안 돌아와. 우리 어머니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면서 지쳐 떨어져 손목이 떨어지면요, 누워갖고 저 독한 년이래요. 중학교 때는요, 울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울었죠. 매를 계속 맞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뭘 새기냐면요, 아주 이를 갈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참는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엄마 죽여버릴 거야. 누구한테도 안 맡겨. 내 손으로 죽일 거야. 하고 이를 갈았어요. 정말 이를 갈았어요. 그 매질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험난한 그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팡팡 울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여셨다고 나중에 34살의 나이에 그때 말씀해 주시는데, 역경의 고난을 거쳐 2010년 이 찬양을 듣는데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게 느껴져서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나 크게 다가오는지, 울고 또 우는데요, 그 찬양이 저를 녹이더라고요. 나를 살리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의의 길은요, 그분이 여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전도는요, 후의 일이에요. 뒤의 일이에요. 가장 먼저 그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나중 일입니다. 헌신 봉사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하세요. 대신 교만 떨지 마세요. 의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빠지려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그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면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희망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그 손 꼭 붙잡고, 이 땅 짧아요. 육신적인 행복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손 꽉 잡고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이 싫어서 육신의 행복만을 따라갑니다. 생명으로 그 가는 문은 좁고 좁아 그 길을 선택하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넓어 가고자 하는 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길게 살아 80, 90평생 그거 행복하게 살자고 영원한 지옥들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짧은 기간에 행복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고단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자 주님 손 붙잡으시니 그 손 잡고 기운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예비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겁낼 필요도 없으니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저 이 땅 사는 동안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